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 통찰력,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라, 그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설명은 옆에 나와 있고요. 제가 또 밴드에도 올려놨지만 간단히 말하면 심판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무찌르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사밧 전쟁도 또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할 수 있고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인데 그리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심문하느냐? 합당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땅을 나누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갈 때 가족들을 끌고 가는 그 하나 된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잔인하게 정말 먼 헬라까지 노예로 팔고 또 그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갈기갈기 찢어서 그들을 노예로 팔았듯이 먼 나라로 다시는 못 만날 정도의 그런 참으로 아픈 상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수를 갚는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시간에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요엘은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서 2절, 4절, 1절에서 어떻습니까?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 가운데 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잔인한 그들의 행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에게 조금도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땅에 있는 모든 금, 은을 다 빼앗아가고 진귀한 보물을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썼다는 것이 그들이 행한 악행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헬라 족속 먼 곳까지도 기꺼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노예로 부려먹었다라는 것이 그들이 향한 악행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들이 한 악행에 대해서 공의 가운데 판단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악을 행했던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갖는 의의예요. 우리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화와 위로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위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당한 그 모든 학대들을 다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시고 나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갖는 신앙적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요, 나를 고난에 빠뜨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판 수렁에 빠지고 자기들이 판 함정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많이 봤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열심과 그 최선을 다하는 순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 가운데 또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같이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연단의 시간인 거예요. 꼭 필요한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반드시 갚아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그의 자녀는 연단의 시간이지만 그 악한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시간들인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공격들을 하나님과의 견고한 신뢰관계로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빙글에 웃음이 나왔어요. 요즘 계속 저희들이 묵상하는 내용이 뭡니까? 또 주일을 설교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기다려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말씀대로 갚아주시겠고 또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갚아주지 않으실지라도 갚아주시겠다는 믿음이 가득 차면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세상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묵상의 능력, 우리 성도님들 같이 경험하면서 또 통독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그 깊은 데서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갚아주시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이 소망입니다. 하루라도 걸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